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갑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자녀가 어떻게 가야 될까, 그 부모가 원하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원하는 길로 자녀가 가지 않으면은 자녀가 그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를 해도 부모가 들어주지를 않지요. 원하는 길로 가면은 아주 말도 안 한 것까지도 들어주는 경우를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대로 응하였는데 그 응한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는 지금 이 축복받은 그 삶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내가 말한 그 말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딴짓하면은, 한마디로 우상 섬기면은 너희는 이 축복되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본문에서 14절에 나오죠.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거기에서 온 세상이 가는 길, 이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 세금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를 써가지고 좀 안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한국은 좀 그래요. 좀 세무 행정이 좀 많이 좀 허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얄짤 없습니다. 아주 틈 하나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세금을 탈루해서 정상적으로 안 낸 것이 발견되어지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씨부터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세금은 내가 적게 낼 수도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내서 그렇게 적게 낼 수도 있겠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속담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국 속담이 아니라 세금을 피할 길이 없어요. 왜?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완전히 그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그리고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할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래요. 죽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랍니다. 한 번은 필수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23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24장 가면은 29절에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한 20년에서 25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개인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대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종말이 있어요? 지구 종말이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은 끝나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시대에게도 지구에게도 분명히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끝나는 시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관리들과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 다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너희가 내가 떠나도 더 이상 흔들릴 필요 없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믿으면은 영원한 영생 속에 하늘 보좌를 누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후대들에게, 관리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할 때 어떤 마감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첫 번째, 언약 놓친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7절,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가지고 창조한 것이 아닌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보이는 것에 그렇게 속을까요? 결국은 인간은 무엇인가를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찾는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신에게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보이는 신보다 보이지 않는 신이 더 완벽한데,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름을 부르지 말래. 그들에게 맹세하지 말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섬기지 말래.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남아있다니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서 23장 16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우상을 섬기면은 자손 3, 4대, 나만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 3, 4대까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후대에게 내가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보면은 제사하고 그러잖아요. 조상들을 섬긴다고 제사하잖아요. 제사장치를 해놓고. 고린도서 10장 20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하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는 거라? 귀신과 교제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귀신과 교제하고 있고 내 자녀들이 귀신과 교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사단은, 귀신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다가 들키면은 죽이고 멸망의 그 길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출현하고 나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듣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에게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내 대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언약 놓친 자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가 갈려야 돼요. 창세기 3장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사단의 속임수잖아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요. 그리고 아름다움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라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그걸 진단을 하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금방 나에게 판단이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있고 사단에게 완전히 시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들고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높이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탑을 쌓는데 하늘에 닿게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또 하나 진짜 나쁜 거, 흩어지기를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흩어지기를 면하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흩어지기를 면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놓친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 그 언약 잡은 자들이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 놓친 자가 가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언약 잡은 자가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23장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까지, 너희들이 오늘까지 내 말을 따라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나의 믿음은 오늘 내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내가 잘 믿고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내가 하는 일, 업,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나에게 준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업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학업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근데 그 오늘이 그냥 오늘이 아니야. 그 오늘이 그냥 믿음으로 한 믿음의 오늘이 아니야. 오직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오직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오직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오직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오직 발견하지 않으면은 자꾸 눈길을 다른 데 돌리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9절 말씀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약속한 말씀 아닙니까?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맞선 자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맞선 자가 없다니까. 어떤 나라?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강대한 나라까지. 그럼 저와 여러분 앞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돼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렘넌트 7명이라고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모세니, 여호수아니, 그죠? 바울이니, 요셉, 사무엘 이런 사람들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 왜? 오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명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왕에게 쫓김을 받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김을 받았지만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절대로 죽이질 않았어요. 옷자락을 자르고 거기다가 뭘 남겨두고 흔적을 남겼어요. 내가 당신을 분명히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안 죽였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잘못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요셉 보세요. 그런 전과가 있어도 그런 억울한 삶이 있어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세우잖아요. 흔들리지만 맙시다. 정말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가슴과 힘과 능력으로 내가 알아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린 거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다 성취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한계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다니까. 할 수 있는 게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결국은 여호수아도 죽음 앞에 한계를 느끼고 지금 관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후대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도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시지 않았느냐? 그 선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다른 신을 쫓지 말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도 성경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잔다라고 기록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약 잡은 사람의 그 길은
세상 언약 없이 가는 사람의 그 죽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약 놓친 자들이 가는 길이 있고 언약 잡은 자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한계를 느끼듯이 저와 여러분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보면은 사단에게 100% 속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로스비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사단이 내 꿈속에서 막 나를 갖다가 눌리는 건 내가 아는데,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왜 그거는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냥 요 주변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 왕이 도저히 이제는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오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금도 떼다가 뭐든 갖다가 조공도 갖다 바쳤지만은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선전포고 해가지고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다른 방법 안 썼습니다. 왜?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한계를 이제는 느낀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손님 없습니까?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제가 전에도 간증했잖아요. 미국에서 교회를 하는데 월말 되면은 뭐 집 렌트비 나가고 교회 렌트비 나가고 나갈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돈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그 모자라는 금액의 수표를 끊어주고 예배 드리고 갔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는요 지금 그거 말하는데 막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 더 많이도 안 줘요. 딱 그거에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많으면 딴짓 한다니까요. 많으면 다른 생각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금의 시간을 최고로 임마누엘로 누려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건 누린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누렸어요. 환경과 현실을 보면은 100% 속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환경과 현실 보니까 100% 속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어마어마한데 평생 죽도록 다 먹어도 그걸 행복을 추구해도 다 자기들이 못 쓰고 떠날 건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속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보세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어떤 그 자리를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다 믿음으로 문제를 다 뛰어넘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목동에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골리앗에게 자기가 그동안 던졌던 그 돌멩이 그냥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이 잘 던져가지고 다윗이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믿음과 다윗의 그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 다윗에게는 다른 믿음이 오직 여호와만이 자기에게 구원이고 반석이고 요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고 싶어서 노예로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이 임하도록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요셉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애굽의 정치법에는 만 30세가 돼야 돼요. 그 30세 되는 해에 애굽을 요셉을 바로왕 앞에 딱 서게 하는 거예요. 왜? 꿈풀이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는 자꾸 내 중심에서 내가 필요한 그 시간에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잖아요. 내 시간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말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운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시라니까. 보고 듣는 것을 놓치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놓치면 안 돼. 그거 놓치니까 아담과 하와는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치니까 가인의 예배 보세요. 분명히 아벨은 그거 안 놓쳐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그걸 놓쳐버렸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냥 살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은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마냥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이, 선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겠지만은 불길한 것을 너희들이 쫓아가면은 너희들에게 불길한 것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데 바로 서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아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광야길 가면서 얼마나 불평원망합니까? 그러니까 불평원망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언약 잡았기 때문에 이 언약 잡은 것이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부동산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식당 하는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만들어 놓으니까 플랫폼이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돈만 버는 플랫폼이 아니라 그곳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플랫폼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보려고 하니까 망대를 세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플랫폼과 복음의 망대가 나를 통해서 세워져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의 안테나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내 자신이 또 내가 하는 그 일이 또 내가 하는 업이 공부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려말 개혁의 세력이었던 이방원이 끝까지 충신으로 남고자 했던 정몽주에게 회유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그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쓴 시가 하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여가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런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라. 그러니까 시대를 바꿔가지고 함께 새 나라를 건설해보자라고 정몽주에게 이방원이 쓴 시예요. 그랬더니 그 이방원의 신을 받고 정몽주가 답시를 씁니다. 그게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타협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어떤 세상과 야합해서 같이 난 갈 수 없다. 내가 한 번 죽는 거지 뭐 2번 죽느냐.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살해하죠.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를 가느냐가 너무 또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비굴한 인생을 살다가 내가 생을 마감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중요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이 뭡니까?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그 확신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237 나라 향하여 복음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다가 훗날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 최고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언약 놓친 자가 가는 길과 언약 잡은 자가 가는 길이 분명하게 다른 상황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